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다음 세대의 주일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의 고백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과 주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앞선 마음들이 있다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제3의 은총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와 우리 모든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소년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밖에 날씨 탓에 또한 자신이 처한 외부 환경 탓에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시간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모두 흘려보내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행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청소년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소소하지만 저희들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 함께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도 바래지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더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조금 전에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시선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주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해되며 다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열린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시간 청소년 공동체 최영민 부장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하고자 마음을 먹었으나 그러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몸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 마음밭에 심겨져 주님의 성품과 사랑을 닮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결실을 맺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동군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잡념과 졸음과 혼잡한 생각이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제 성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받을 때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받고 또 다시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함께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이 관심사와 이 계획들은 늘 바뀌곤 합니다.
어제는 뭐뭇에 관심이 있다가도 오늘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오늘은 어떠한 계획을 짰다가도 오늘은 또 그 계획이 변경되어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완벽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철저하게 준비했고 또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 철저하게 이렇게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에서 성공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도 여러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 기간 이제 아직도 시험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시험을 이제 3번으로 다 찍었어요. 다 찍었는데 그날따라 3번에 대한 답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점수보다 많이 나왔던 그런 경험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와 다르게 완벽하고 또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에는 이제 실수하기 마련이고 또 넘어지기 일상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는 결코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시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록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과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역할이 체인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지금 현재 누가 세워져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적인 지도력이 엘리에서부터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사무엘에게로부터 넘어가는 그러한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지만 어떠한 것에서 어떠한 것으로 넘어가는 것, 쉽게 말하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한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으로 이어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체육대회 다들 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곧 하나요? 네, 체육대회를 할 때 계주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계주 경기를 할 때 1번 선수와 2번 선수가 이어갈 때 만약에 이 사인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잘 이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누군가에서 누군가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그 앞에 있던 누군가는 자기가 잡고 있던, 자기가 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누군가는 이 새로운 것들을 잡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이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의 상황이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 그래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습니까? 희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게다가 이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사사시대로 볼 수가 있는데 사사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 그랬어요. 재판관, 통치자, 구원자,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 지도자가 없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냐면
이제 사사들을 세우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들이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게 하냐면 때로는 상황에 따라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구원자, 때로는 그들의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군사 지도자로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볼 텐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세대와 세대 간에 이어지는 그 갭이 너무나도 컸던 것 같아요. 이어지지 못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사사시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지금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이 시기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지금 눈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 시력이 저하가 됐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의 아들의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성전에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인 엘리가 이 아들들이 때려 죽일 그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아들이 죄를 끊어버리도록 대처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속에 거룩함마저 점점 어두워지고 그 빛을 점점 상실해 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이 시력과 이 눈과 이 영적인 것들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이 이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도 않았고 또 거룩하자 하던 그 엘리마저 그렇게 되니까 이 상황은 조금씩 더 심각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혼란하다 혼란해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그냥 두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아니요, 어쩌면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 대신에 하나님의 사명을 대신 감당할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음에 누구를 선택하시죠? 다윗을 선택하셨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제사장 이후의 사람을 누구를 선택하셨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로 사무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1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 1절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성경에서 이 사무엘이 몇 살 정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 그 책에 의하면 당시 사무엘의 나이를 12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대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12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12살이라는 나이는 어떤가요? 어려요? 안 어려요?
아마 우리보다 더 어릴 거예요. 우리 중1 친구들보다 더 어린 나이가 12살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14살이니까요. 그쵸? 더 어리잖아요. 이 어린 나이에 리더의 직책, 또 모든 것들을 또 책임하고 또 맡아야 하는 그런 직분을 담당해야 될 때 이 어린 나이, 이 어린 사람이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답이 보이지 않아요. 저 꼬맹이가, 저 아이가, 저 초딩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거란 것이죠.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리다고 생각되는, 우리가 작다고 여기는 이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을까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지 모르니까 엘리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자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자야 되는데 지금 너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빨리 들어가 잠이나 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해요.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엘리는 그 역시나 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부름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엘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아, 만약에 또다시 그 소리가 들리거든 이번에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무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들리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음성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귀를 열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결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끊어졌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자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설령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삑사리 많이 나죠 오늘.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일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지나고 보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갈고 닦고 연단시키시는, 성장시키시는 그런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암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가 그랬어요. 영적인 암흑기로 불렸던 그 시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그런 배경과 같이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 늘 준비된 자세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는요,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고 이 땅의 그 모든 어두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결국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고 결국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은 선하시지만 때로는 악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생각과 전혀 반대처럼 열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반면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닥쳐올 수도 있어요. 전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신실하고 언제나 진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뜻을 믿고 우리 또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가로등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 또 우리가 캄캄한 집에 들어갈 때 무엇을 합니까? 불을 켜잖아요, 그렇죠?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으면 뭐 핸드폰에서 뭐 LED를 켤 수도 있고 방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불을 켜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우리가 불을 켜는 것입니까? 이 어둠이 있을 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빛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빛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영적으로 어두워 가져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다시 빛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빛을 찾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을 다시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빛이 누구실까?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빛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빛을 찾아가려고 해도 그 빛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어두워지고 다시 꺼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요 영원하신 빛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두움,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다시 밝게 비춰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작다고 여기지도 말고 스스로 부족하다고도 여기지 마세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 말씀 묵상 계속 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나누는 그 말씀에서 사무엘아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사무엘아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14장 25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압살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름부터 조금 악당 같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압살롬 해가지고 기억나요? 예,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굉장히 잘생겼고 지식도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자신이 이제 그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고 반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부터 나와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처럼 여겨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보면 그래요. 사무엘 굉장히 나이 어릴 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무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 주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가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말씀의 충만함,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삶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대와 이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존재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져 있던 많은 불안함,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다시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주의 삶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가운데 주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이 사무엘과 같이 비록 연약하고 작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월광의 모든 청소년들과 모든 교사들,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